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뉴크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친구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도구들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총 9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방언 통역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친구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기도할 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입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국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일까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려줄 때 영으로는 알지만 말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랑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기도 해요. 또 내용면에서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과 같을 수 있어요. 이 은사도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움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에게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방언의 은사는 달라요. 각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말할 수 있어요. 수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데 내 혼이 중간에 알아들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가능해?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라며 의심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혼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방언이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생각해낼 수도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인 방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거듭난 제자들을 만나고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도 성령님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방언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첫 번째 사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라고 해요. 방언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대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고 말씀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중 막내 돼지의 집처럼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을 영으로 세운다는 말은 charge라는 단어로 충전하다는 뜻이에요. 방언을 통해 우리의 영의 능력을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채우는 거죠.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을 통한 세움과 충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하기가 쉬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장난감 RC카에 건전지를 넣어 자동차 대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건전지가 다 다른 상태에서 대결을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리모컨의 건전지가 다 다르면 작동을 하던가요?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도 없고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영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방언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충전시켜줘야 해요. 방언은 자기의 영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영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요. 친구들, 이제 방언 기도를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나의 영은 누가 세운다고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일까요? 바로 나예요. 세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담대하게 하다예요.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담대해져요. 방언으로 말하고 담대하게 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말하자 두려워서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대요. 엄청나지요? 친구들, 두려움이나 불안이 올 때 친구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친구들 영 안에 용기가 샘솟아 오를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인도하셔서 나의 입을 통해 기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방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의심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뭐 하기 시작하면 되나요? 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영어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상쾌해지기도 해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받는 선물들이에요. 친구들의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비밀을 말해요. 나는 상황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용해요. 나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한 주 보내봐요. 그럼 안녕.